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연속으로 7개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천국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기도문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항목에 이걸 넣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꼭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로 말씀을 주셨고 그 의미는 제자들에게 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부터 2개씩 쌍둥이 비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7번째 비유가 종합하는, 결론을 내리는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비유가 좀 쉽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2개 다 밭이 중심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4군데 밭에다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근데 3군데 밭에서는 아무 열매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다 잠을 자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밭에 곳곳에서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농사를 다 망쳐 놓은 것입니다. 좋은 씨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뿌렸습니다. 정성껏 밭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온갖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명예욕, 물질욕, 기복신앙,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어딘가에는 좋은 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좋은 밭과 같은 성도의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주의 복음과 좋은 밭이 만나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치지 말고, 씨 뿌리는 자는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친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묶을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라지가 아무리 많이 보여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알곡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곡들이 가라지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알곡들을 가라지 사이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이게 이 비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쌍둥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죠.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처음에는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헛술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잠재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쌍둥이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가 조금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나왔던 6가지 천국 비유의 결론이 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망 어장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망 어장 속에 많은 고기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속에 이 물고기 중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물고기도 있고 계속 그 안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부는 그 어망을 이제 끌어올려서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상품 가치가 있고 크고 맛있는 물고기들은 좋은 그릇에 담겨지게 될 것이고 나쁜 것들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계속 헌신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 매력 있는 분으로 자랍니다. 그분이 가면 어두운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서 자기 믿음을 훈련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도 없고 행동이 계속 세속적입니다. 그런 이들은 좋은 그릇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변화와 성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비유의 핵심입니다. T 공동체 학습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고민 중인 분들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십니다. 자, 51절과 5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맡기느냐, 이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당시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면서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서기관은 아니지만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다시 말해서 구약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알곡이 되도록, 그들이 보석이 되도록,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제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빠뜨린 게 있죠. 세 번째 쌍둥이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이 두 비유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게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날 밭을 경작하던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런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이 자기 땅이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견한 사람과 그 땅 주인이 반팅을 해야 됩니다. 5대5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은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 아주 합리적인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 소작농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물도 뺏기고 일터도 뺏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물을 다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보물을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춤을 추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한 소작농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 가진 거 다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는데 이 사람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이 땅이 내 소유가 되기만 하면 여기에 묻혀있는 이 보물은 내 것이 된다. 그 땅에 묻혀있는 보물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치르는 희생보다 얻게 될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그에게 희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하나 했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했다, 우리 이런 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희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께 뭘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구원,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내게 활짝 열어주신 그 천국의 문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깐 드리는 그 시간, 잠깐 드리는 그 재능, 그 어떤 것도 거기에 희생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얻은 영원한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아무리 드려도 그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이 훨씬 좋은데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진주 비유의 주인공은 앞에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45절과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여러분 이 장사꾼은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석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보석상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꽤 상당한 재력가였을 겁니다. 앞에 나오는 소장농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산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진주를 봤을 거예요.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석상이에요. 많은 진주를 봤지만 이번에 본 진주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진주였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진주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비유에 나오는 소장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재산을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와서 그 진주를 사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니까 아마 헐값으로 팔아 넘겼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족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손해보면서 파나? 정말 이 사람이 돌았나 보다. 욕을 하고 배척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인은 자기가 발견한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이 만난 진주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천국인가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입니다. 1990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갔을 때인데요. 당시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 3명 하면 도밍고, 까레라스,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파바로티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최고의 테너들이었어요. 이 가수들이 로마에 다 모였어요. 로마 월드컵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당시 최고의 지휘자였던 주빈 메타가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3 테너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객들이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로마의 그 까라깔라 공연장에 모인 거예요. 1시간 40분짜리 공연으로 이게 기획이 됐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앵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앉은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정장을 하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몰입이 되고 완전히 공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연 음반이 1600만 장이 팔렸어요. 당시로서는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저도 샀어요. 그걸. 저도 샀어요.
저는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싶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 DVD도 없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USB도 없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로 팔았는데 그 테이프를 샀어요. 그 테이프를 보지도 못했어요. 잘 보지도 못했어요. 이 테이프 잘못하면 이게 늘어나면은 벨이니까 그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손님이 오고 친구가 오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제가 군 생활하니까 이사를 자주 이사 다니다 그 테이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성질을 내고 통곡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이런 갈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제 목양실에 제가 읽는 성경책,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제 곁에 둡니다. 항상 제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는요, 어떤 책도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형제가 산부 예배 때 헌금이 올라오는데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아마 첫 봉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전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첫 봉급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자기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렇게 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러분? 다 가난하고 다 빠듯하고 넉넉지가 않았지만은 교회 갈 때,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가면서 교복을 어머니가 맞춰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복을 맞춰주시면서 학교에 입고 가는 게 교복이잖아요. 근데 학교 입고 가기 전에 먼저 너 그 교복 입고 교회부터 가라. 그래가지고 주일에 제가 교복을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발을 사도 새 신발은 교회부터 신고 가고 신고 다녔던 것입니다. 10리, 20리 길을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요 철야 기도를 다니는데 그 깜깜한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쉽게 불평을 합니다.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금보다도 귀한 우리 주님,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지금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은 헌신할 시간이 앞으로 나에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나의 최선을, 나에게 최선을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최선을 지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최초의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진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는 보물을 발견하고 이 밭에 나간 게 아니에요. 발견하려고 밭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밭을, 보물을 찾으려고 뒤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지으러 나갔어요. 늘 하듯이 경작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4번 이혼당하고 5번째 남편하고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거기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은혜를 찾아온 게 아닌데 은혜가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정하시고 때가 되매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은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진주장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진주를 한번 찾아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보석을 가져보았지만 나는 그 보석들에 만족하지 못했다. 나는 최고의 진주, 그런 진주를 한번 갖고 싶다. 이 결심을 하고 진주를 계속 찾아다닌 끝에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예상 못했다가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도 기뻐 뛰고 감사하고 춤을 출 일이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고 애타게 찾다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그 이상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이 왔던 거리는 장장 1000km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으니까요. 이들이 온 길은 도적과 강도가 들끓는 길이었어요. 낮에는 덥고 목마르고 이거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이 위험하고 불편한 길을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지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태어나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그런 존귀한 분임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 이 값진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이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찾아온 이들의 기쁨,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감격,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다 어떤 형편에서 나왔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이 기쁨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주장수의 기쁨이, 동방박사의 기쁨이,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한때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교회가 여러분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앙의 소비자 마인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소비자 마인드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목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가? 계속 교회에다가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쇼핑하는 그런 문화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방송 사역이 점점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교회 가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풋볼,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잖아요. 이 풋볼 중계 보듯이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소파에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예배도 그런 식으로 시청하는 문화를 만들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코로나 상황 지나왔던 2년 반 동안 현장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한 게 뭡니까? 각 교회가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규제가 다 풀렸어요.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편리함이 익숙해지면서 집에서 교회 오는 그 작은 대가도 지불하기를 피곤해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고등부 예배를 주일 아침 7시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고등부 예배가 주일 아침 7시예요.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그 부모들의 요구를 교회가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가 쓰다 남은 시간을 줍니다. 내가 쓰고 남은 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저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은 1000km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 탄생을 기뻐했던 가장 소중한 예배자들로 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주님은 이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은 이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던 이 농부와 이 상인의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천국 백성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